에, 오늘 첫 강의인데 화엄경을 우리가 할 때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대방광불 화엄경 네, 7자를 우리가 이제 연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그 황명원 강의실이 아주 처음 올라와 봤는데 아주 거룩한 자리가 될 것 같고, 이 황명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그 장경호 대원 거사님이 아주 대단한 우리 불교 거사 중에 대표 거사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74년에 열반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불교를 위해서 쓰려고 당신 전 재산을 기증을 해가지고 불교 진흥원을 만들고, 그래서 당신이 또 문서포교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기셨고, 나중에는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불교방송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근대 불교 포교에 대단한 획을 그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장경호 거사님이 그 생전에 돌아가실 한 10년 전부터 통도사 보광전에서 큰 스님들하고 같이 참선도 하시고, 봄, 여름, 가을 세철은 사업에 전념하고 겨울 한철은 절에서 스님들하고 돌을 닦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대통령 앞으로 돈을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불교 진흥원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불교 방송까지 만들어졌는데, 아마 이 건물은 그 아드님 되는 동국제강의 회장님이 황룡사 구축탑을 세우듯이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당에 예불을 하고 이렇게 옆에 장경호 거사님하고 적선화 도사님 같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제가 절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인연이 화엄경으로 인연이 맺어졌는데, 2018년도에 화엄경 그 청량 스님 소초를 완단을 하고 이렇게 한번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윤희 보살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주관해 주신 그 공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출가를 해가지고 경공 스님 문화에 이제 시자를 하고 이래 하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머리를 깎고 살았는데, 경공 스님이라는 분이 또 우리나라에서 화엄경으로 인연해가지고 그 수행의 길을 가시고 발심인연부라고 하는데, 사람이 누구나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뭐 은행 직원이 됐든지 뭐 이제 물건을 파는 장사가 됐든지 돈을 만지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이익은 하나도 없더라. 그게 이제 화엄경의 보살 문명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인 수타보 자무 반전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무소, 통도사 정무소에 소임을 보다가 내가 돈 닦으려고 출가했지, 내가 이런 심부름 일을 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다. 이래서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해인사로부터 시작해서 금강산 마연까지 그렇게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본사로 오셔가지고
1927년도에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구조를 인연해서 이제 발심이 제대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1928년인가 그때부터 극락하면서 화엄살림을 창설하십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를 잘하면 깨달음에 가까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여러 경전을 다, 특히 금강경을 소위경전을 하지만 우리나라 불교는 화엄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스님들도 다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만 화엄경은 한 1, 2년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경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경복 스님 시봉을 하면서 나중에 이걸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전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거든요. 제 체험으로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을 간절하게 원했을까, 이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제 뭐 한번 들어볼까, 이 정도 가지고는 불교는 공부한다고 쉽게 이해가 다 되질 않죠.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교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또 이제 강의 공부 중에 한 번씩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데는 본인의 그 간절한 어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걸 두 번째 발심이라고 합니다. 신심과 발심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만이 공부가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픈 강의로 이렇게 화엄경을 하는 것이 청량 스님의 그 수소 연희초 그 전체를 다 망간을 하고 보니까 언제는 한번 여러분을 상대로 한번 강의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즘은 시절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면 카메라가 이제 딱 찍어가지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유튜브로 들어가면 다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책 다 가지고 계신데 이 책의 그 이름이 재미있는 화엄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 표지에 이게 이제 화엄경 변상도에 나오는 그림을 썼는데, 이게 이제 선제동자가 유법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을 두 번째 칭견하면서 문수보살에게 칭찬을 받고 팔을 이렇게 길게 뻗어가지고 이마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너는 이제 거의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현보살에게 가서 인가만 맡으면 된다. 이러고 이제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서 이걸 이제 표지에다가 썼는데, 여러분들 뭐 한 4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열심히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 제가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재미가 왜 재미있는이라고 썼느냐 하면, 경전 공부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재미가 느껴지면 공부가 그냥 되거든요. 근데 그 재미를 느끼려면 첫째는 아까 이야기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화엄경은 그 30쪽 첫 구절에 보면 부처님 깨달음 이루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산속으로 출가해서 도를 닦으셨다. 아주 그 천신만고 끝에 고생 끝에 깨달음을 이룬 장면을 이제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한마디로 깨달음의 종교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는 뭐 그런 거 따질 생각도 없이 부처님한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불교는 종교 중에서도 사람의 종교예요. 신의 종교가 아니고 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무슨 신은 뭐 특별한 존재다 이러고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내렸잖아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귀신, 잡신, 온갖 뭐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사실 인간이에요. 요즘 현대 문명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신 그 시절하고 지금 뭐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의 또는 우리가 요즘 인문학 이러는데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옛날 사람보다 더 어리석어요. 그걸 우리가 옛날 신라시대, 고려시대보다 우리가 더 어리석게 산다. 이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BC 544년도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네, 그래서 화엄경 시작 구절이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이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책 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할 때 부처님께서 마갈 타고 아라냐 법불이 도량에 계실 적에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어 있나니 가장 미묘한 법에 바퀴와 온갖 법의 꽃과 찬양만이로 장엄하여 모든 색상들이 끝없이 나타났다만이로써 깃대가 되어 항상 광명을 높고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며 온갖 법의 그물과 미묘한 향기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 드리워져 있다마니 법에는 변화가 자지하여 한량없는 법에와 온갖 미묘한 꽃들을 땅에 흩는다. 법에 나무는 줄을 서있고 가지와 잎은 빛나고 무성하다. 부처님의 의실적으로 말미암아 이 도량의 모든 장이 그 가운데의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부처님 처음 깨달음을 얻으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땅이 다 금강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이해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렵다 이렇게 불교를 어렵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생각을 움직이게 하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것을 천신만고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그 기쁨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 땅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더라. 주위에 반짝반짝 빛나고 하늘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옆에서 누가 한 대 툭 치더라도 그때는 안 아프죠. 뭐
누가 이제 자녀가 대학 입시에 해가지고 서울대학 합격을 했다거나 또는 뭐 대법원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됐다거나 그러면 적어도 그날은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뭐 욕을 안 들리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환희를 주위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화엄경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신 장면부터 시작해요. 다른 경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금강경은 부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죠. 부처님이 1250 제자들하고 함께 탁발을 하러 나가서 차례로 걸식을 하고 그래서 기원정사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금강경의 시작입니다. 이건 이제 평소에 스님들하고 부처님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후에는 반드시 이제 부처님 설법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깨달음 얻었다 이게 나옵니다. 또 이제 대성경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법화경은 또 보면 그 시작은 또 더 신비로워.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 계신데 하늘에서 갑자기 꽃비가 내리더라. 그리고 땅이 흔들흔들 흘려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땅이 흔들흔들 하면은 불안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 계셔서 그런지 거기에 법화경 도량에 앉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마음속에 환희심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신비한 장면을 계속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요. 오늘 이런 장면은 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무슨 법문을 하려고 이러시는가. 대중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